참 예수님 야곱 투어 가이드 유인선 야곱입니다. 오늘은 초기 가톨릭의 역사를 살펴보는데요. 신유박해 이전에 이승훈 베드로, 또 이벽, 세르자 요한, 권처신, 권일신, 정약종 이런 분들이 초기에 가성직에 대한 오류를 좀 범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0분이 각 지역을 관할을 해서 사제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건데요. 포천에는 홍교만, 진산 윤지충, 충주 남필용, 내포 이존창 루도비코, 전주 유한검 아우구스티노, 경기도 광주 정약종, 양근에는 권처신 권일신, 이 서울 쪽에는 이제 이벽, 또 이승훈 베드로, 이분들이 미사를 집전을 하고 또 영성체를 하고 고해성사를 보고 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을 하게 되면서 내포의 사도, 또 전라도의 사도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들이 약 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유한검 아우구스티노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다가 물어보는 것 뭐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됐고, 이어서 주무 야구보 신부가 입국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되죠. 저는 이 가톨릭 역사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부분이 선교사에 대한 천주교 전파가 아니라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지고 또 학문으로서 시작된 것이 종교로 발전하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550년경 선교사가 들어왔고, 또 이미 임진왜란 이전에 어느 정도 확산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1580년경에 마테오 리치가 마카오에 왔고, 또 이후에 1600년 거치면서 명나라 때 이제 활성화가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을 맞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늦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정학적인 요건이 가장 크지 않았겠나. 가장 작은 또 나라이기도 하고 북쪽의 끝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대항해 시대가 약 15세기, 16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졌죠. 신항로 개척 시대. 콜럼버스, 스페인, 또 마젤란, 뭐 이런 분들이 등장하는데, 그러면서 남미 대륙 같은 경우는 약 500년경, 1500년경에 이미 이제 카톨릭이 전파가 됐죠. 큰 배를 타고 와서 대포를 쏴가면서 군인들이 내려가지고 식민전쟁을 하고, 이후에 선교사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는 이런 형태의 가톨릭 전교가 대부분이었는데, 한국은 뭐 학자들에 의해서 정부되어졌고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작은 땅덩어리와 또 잘 살지 못했던, 너무 가난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굳이 욕심을 내지 못할 이런 상황이지 않았나. 그래서 또 이렇게 어떤 외침은 뒤에 이제 1800년도에 나타나긴 하지만 좀 상대적으로 적었지 않았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열 분의 가성직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많은 교리 전파가 있었기 때문에 신자 수는 점점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주무 신부가 입국하시고, 또 말씀드린 명도회를 통해서 확산이 되면서 이런 사항들이 점점 이제 활성화가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유박해는 1801년에 발생을 하죠. 순조가 이제 정조 대왕이 돌아가시고 이어서 순조가 등극을 하는데 11살이었어요. 그래서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남인을
척결하기 위한 그 탄압을, 박해를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그 신유박해였고요. 이럴 때 신유박해를 통해서 들어가신 분들 보면 이승훈 베드로,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주은모 야고보 신부, 강완수 콜룸바, 홍필주 필리포, 정철상 가를로, 유한검 아우구스티노, 조용산 베드로, 최필공 토마스, 최필재 베드로, 최창현 요한, 윤유호 야고보, 이런 분들인데, 이제 한 분 한 분 좀 만나면서 그분들의 어떤 그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여기서 보면 그 명도회라는 것에 그 중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명도회 회원이다 라고 하면 상당히 좀 능력 있고 좀 우수한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여기 밑에 보면 최필공 토마스 나오죠. 이분은 이제 의식을 순교하신 분인데, 하셨고, 또 최필재, 이분은 약사였던 것 같아요. 좋은 약을 좀 싸게 팔면서 선상의 교리를 나눠서 그 마음까지도 치유했다라고 하는 분이고요. 또 최필공, 네, 봤고요. 최창현, 네, 이분은 저 성경 직해 강의라고 그 복음이나 묵상, 뭐 실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쓰신 분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김종교 프란치스코가 또 나오는데, 이분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1000번이라도 죽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 윤유일 바오로는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톨릭에 대한 공부를 하고 교리를 배우고 와서 올 때 그 제사를, 그러니까 미사를 드리려면 포도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들여와 가지고 포도주를 그 만들어서 미사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포도나무가 처음 들어온 게 이때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맞고, 그러면 광암 이벽, 이제 그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 그 한국 가톨릭의 역사의 초기에 그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천주교가 정말 편안하게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그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손 하트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 드릴 분은 그 세례자 요한 광암 이벽입니다. 이분은 한국 천주교의 창설 주역이라고 하고요. 성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조. 왜냐하면 이분이 가톨릭을 먼저 그 공부를 했고, 또 거기에 꽂혀서 아주 열정적으로 이 교리를 전파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승훈한테 부탁을 해서 그의 아버지가 중국의 동지사로 갈 때 가서 천주학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와라 라고 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이승훈이 그 40일 동안 중국에서 교리를 공부하고 영세를 받고 또 성물이나 교리서 등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또 다시 이벽에게 세례를 베풀고요. 또 다른 분들에게 베풀면서 그 명례방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어떤 천주교에 대한 사상적인 부분, 철학적인 부분은 그 이벽이 가장 그 훌륭한 강사였던 것 같고, 교리에 대한 부분은 또 이제 이승훈이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 이벽이란 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좀 잘생겼죠. 원래
무관 출신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무관이었고, 그 삼형제인데 형이나 또 동생도 그 무관으로서 제법 높은 지위에 올라 있었는데, 광암 이분은 그 무관에는 관심이 없고 이제 공부를 좋아했고요. 또 워낙 그 뛰어난 머리와 또 말씀과 또 이런 모든 탁월한 능력이 열정과 같이 이렇게 받쳐짐으로 인해서 그 한국 가톨릭의 성조라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정도로 초기에 그 천주교가 정착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 을사추조 적발 사건 이후에 그 양반들이 모든 집안들이 좀 자식 단속을 잘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이벽의 아버지 또한 그 아들이 천주교를 좀 배척하라고 요구를 계속 했어요. 그런데 이벽은 그것만큼은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 목을 매서 자살을 시도를 해요. 또 실제로 거의 뭐 죽어가는 과정에서 이벽이 발견을 해가지고 가까스로 좀 살려내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고 자식된 도리로 좀 너무했나 싶어서 좀 서로 합의를 합니다. 그 밖에서의 활동은 안 하겠다. 그렇다고 천주교를 배교하지는 않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집안에 그 별당에 갇혀서 많은 시간 혼자서 기도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그 병을 얻게 되고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그런 열정이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는 못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분은 원래 그 포천이 고향이었나 봐요. 그래서 포천 광암 이벽 성지가 있고요. 또 실제로 천지남에 묘역이 있죠. 그래서 광암 이벽을 첫 번째로 만나봤고요. 두 번째 만나보실 분은 그 만천 이승훈 베드로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천주교의 창설 주역이고요. 네, 사랑합니다. 창설 주역이고요. 한국의 최초 영세자로서 그 부친이 동지사 사신으로 갈 때 중국에 가서 교리를 배우고 영세를 받고 왔죠. 또 이분이 갔을 때 그 40일 동안 머물러요. 그래서 성당을 찾아가 가지고 서양 선비를 찾죠. 그래서 서양 선비가 이제 신부님입니다. 신부님을 찾아서 인사를 나누는데 한국의 풍속은 뭐예요? 큰절을 하죠. 큰절을. 신부님은 오른손을 내밀죠. 악수하려고. 그래서 둘이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해프닝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중국의 신부님이 이제 물론 그때 포르투갈 신부님이었을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언어가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이제 그 한문으로 이렇게 필담을 나눠서 교리를 가르쳐 줬고 또 세례를 줬고 또 너는 한국의 그 반석이 되어라 해서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국에서 그 천주 시리를 가져와요. 이 천주 시리는 1603년 마테오 리치가 한문으로 쓴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왔고 또 이걸 그 외삼촌이 이가환인데 이가환한테 이제 번역을 좀 시키죠. 그렇게 해서 이 초기만 해도 가장 필요하고 또 역할이 중요했던 부분은 정교거든요. 정교. 많은 분들한테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보여줄 게 필요하잖아요. 교리서. 그래서 그런 교리서 등등이 이제 관건이었고 또 여기 나옵니다만 가성직 계도를 통해서
지방에도 천주교를 확산하는 이런 상황이 되죠. 또 이분은 1801년 신유박해 때 서소문 밖에서 참수되어 순교합니다. 이승훈 베드로는 인천 출신인가 봐요. 그래서 역사공원이 있고요, 인천에. 또 역시 묘역은 천지남 성지가 되겠습니다. 이승훈 베드로도 어릴 때부터도 굉장히 총명하고 뛰어난 분이었었다고 해요. 또 그리고 이분은 또 관직에 올라가서 또 여러 가지 직책을 또 수행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천주교를 알리고 또 거기 천주교의 교리에 따라서 사셨고 하는 이런 분이기도 합니다.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입니다. 이게 서남이죠. 이분은 역시 명례방의 남성 초대 회장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요. 주교요지라는 한글판 교리서를 편찬합니다. 오히려 천주 시리보다 더 내용이나 모든 면에서 훌륭했다고 전해지고요. 이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간판이었죠, 간판. 가장 큰 역할, 또 가장 그런 역할들을 하신 분인데,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이 정약현, 또 정약전 있고요. 동생이 정약용 있죠. 사형제입니다. 정약용은 우리 국사책에도 많이 등장합니다만 목민심서를 쓰셨고 또 1790년도에는 수원성을 축조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건축물이죠. 수원성. 그리고 아내가 유소사 체칠리아인데요. 또 큰아들이 정철상 카를로, 둘째가 정화상 바오로죠. 정철상 카를로와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이분들은 신유박해 때 1801년에 돌아가시고 그의 아내인 유소사 체칠리아와 정화상 바오로 또 딸 정정의 엘리사벳 이분들은 1839년 기해박해 때 순교를 해서 이 세 분은 성인성자가 됐고요. 지금 아우구스티노 정약종 또 정철상 카를로는 현재 복자에 있다 보니까 가족 5분 모두가 성인 성녀고 복자인 이러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중모 신부를 도와서 전국의 공소를 수리하면서 천주교 확산에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고요. 신유박해 때는 서소문 밖에서 참수되어 순교하십니다. 이분이 낳고 자랐고 했던 곳은 마제성지고요. 묘역은 역시 천지남 성지에 있습니다. 지감 권일신 사랑합니다. 권철신, 권일신 형제예요. 권철신이 나이가 좀 많고 밑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승훈 베드로도 그렇고 또 이벽도 그렇고 또 이런 분들이 이제 권철신에서 문화생이었죠. 권일씨는 이제 오히려 형보다 더 빨리 좀 젊다 보니까 더 빨리 세례를 받고 또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합니다. 이벽이나 이승훈 베드로 못지않게 이분은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인데요. 이분은 천주교가 지방으로까지 확대되는데 역할을 아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이 권철신, 아들이 권상문 세바스티아노 1802년 양근 순교했고요. 딸 권천네 데레사 1819년 서울 순교고 복자분이네요. 1791년 신해박해 때 이분이 천주교 교주로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결국은 유배를 가다가 이제 순교를 하시죠.
네, 그 순교도요 보면 이제 저기 이 4단계가 있죠. 그 성인,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복자, 그리고 이제 하느님의 종, 가경자, 하느님의 종, 이렇게 4단계로 구분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성인이 된 분은 초기에 돌아가신 분들이 아닙니다. 기해박해 때인 1839년과 병인 박해인 1866년, 이때 돌아가신 분들이 성인에 올랐어요, 먼저. 왜냐하면 그분들에 대한 행적들이 그 로마에 이제 보고되어서 이제 먼저 복자로 시성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1984년도에 성인 품에 오르는데, 이 순교할 때도 이렇게 목이 잘려서 돌아가시는 거는 이제 기적 심사라 그러죠. 이걸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이제 성인 성녀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되기도 해요. 지금 말씀드린 권일신 지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처럼 유배지에서 가다가 순교하면 이분의 삶이 이제 어떻게 그게 이제 증명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초기에 이제 주요 인물들 몇 분을 만나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 또 다른 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